순전한 믿음 15번째 시간, 오늘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충돌하는 이유,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충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뉴스를 봤냐면 초등학교 학생이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아마 절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왔는데 경찰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그런데 이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고 경찰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경찰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화제가 돼서 공영방송에까지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진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처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잘못한지를 몰라요. 자식 잘못 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항의를 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침에 한 달에 2번 저희 국장님들 모여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최근 일었던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주는데 보니까 전 잘 몰라요. 주식 이런 거 잘 모르고 금융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악한 거더라고요. 이게 남의 피눈물 나게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악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끝은 뭘까? 기술이 개발을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어요. 악함의 여러분 그 농도가 더 세지고 있죠. 막 소금물이 있으면 더 짜지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이게 정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인간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는 건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답이 뭡니까? 답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결국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악함이.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냐?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문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갈망하세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가. 제 안에 막 갈망들이 일어나는 게 갈망들이.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요. 땅의 생각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걸 땅의 생각이라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이 있고 땅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나와 있죠. 땅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성경은,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생각이 있다, 땅의 생각이. 근데 이 땅의 생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되는 거. 이게 뭐 깊이 우리가 좀 얘기해보면 이 부분 갖고 제가 오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십자가와 원수되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원수됐다는 건 뭐야? 십자가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아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왕이 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토피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유토피아를 갈망하고 있지만 디스토피아가 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부분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만. 살아가면서 내내 이 머리에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 무슨 세상적인 생각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범죄자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다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생각이라. 이방인은 뭐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작년 일부에 한 자매가 이 교육계 쪽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미국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많은 걸 경험했더라고요. 교육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시카고에 갔을 때, 여러분 시카고에서 이번에 사건 난 거 보시죠? 젊은 아이들이 SNS로 자기들이 소식 전해가지고 모이게 해서 뭐 했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폭동 일으켰잖아요. 총을 갖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총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집에서 부모님 쓰던 총을, 부모님이 갖고 있는 총 갖고 나와서 지나가던 아시아 사람들이 있으면 막 때리고, 경찰들 그거 보고 있고, 그냥 그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패권 국가인데, 거기에 교육 환경을 지금 보십시오.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보세요. 그런데도 아직까지요, 뭔가 우리 학부모님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 잘하고 뭐 수학 스코어 높아지면 뭐 성공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조기 유학시켜서 보내고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판이 그런 판인데, 이 자매가 그 최전방 프론트에서 교육 환경에 있는 자매인데 너무 많은 걸 느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보낸 줄 아냐? 보라는 거다. 보라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한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러니까 이 배가 탐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고요,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돌파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명확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 약속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9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죠?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따라 살지 말라. 영어로 보면 imitate 하는 거예요. 영희 엄마, 철수 엄마, 교육관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영희 엄마 있으면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철수 엄마 있으면 죄송하고요. 그 상징적으로 제가 말하는 영희 엄마, 철수 엄마의 의미를 아시죠?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면서 생산하면서 그래도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투자하고 해가지고 뭐 하나 좀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좀 떵떵거리며 성공한 인생 살 거 아니야? 아니,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아직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공의 어떤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까? 약속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이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약속의 땅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많은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납하지 마라. 적당히 하지 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하라.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십시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따 청년 예배 때는 아마 불이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12절. 자, 왜 말씀을 봅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가지치기가 확 되면서 혼과 골수와 관절을 막 쪼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돼요? 이 모든 것 가증한 일이다. 세상에서 볼 땐 그게 굉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증한 일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며 수많은 타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목회는요, 전쟁이에요. 설교 하나 준비할 때도요, 여러분 저에게는 전쟁입니다. 타협하고 싶은 지점들이 있어요. 성도들 얼굴 생각하고 막 할렐루야, 제 눈을 가리고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요, 용기를 주세요.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뭐요? 타협하지 마라. 여기 용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약속의 땅에 또 들어갔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원리를 자꾸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내 약속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누굽니까?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의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죠. 그만큼 끈질기다는 거예요. 애굽의 경험이, 세상의 경험이. 여러분, 가나안 정탐에 가서도 결국은 애굽의 옛자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또 타협의 시점을, 타협의 지점을 찾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자아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민수기 32장 13절.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다. 여러분, 이게 끊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자가 끊어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가 종식되는 방법, 키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자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결정하여 살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작 이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봅니다. 예자의 생각을 가지면 여리고 딱 오잖아요. 또 타협합니다. 그 7바퀴 돌라는 거, 그거 그냥 상징적인 것일 수 있어.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또 머뭇거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정리하셨잖아요. 길가리에서 그들을 할례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야 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기 아마 우리 70대 넘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보면요, 이 어르신들이 제 설교를 깊이 이렇게 듣고 계세요.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 젊은 목사가, 젊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 중년 목사가 맞는 말 하네, 맞는 말 해. 그러시죠? 참 맞는 말 하네. 예. 내 인생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참 맞는 말 해. 내가 멀리서 온 보람이 있네. 그러시죠?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 그 말씀 들으려고 여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땅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복잡해져요. 결국 멸망당해요. 왜 모였냐면요, 승리하려고 모인 거예요. 이기려고 모인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려고 모인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모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두 가지 부탁하십니다. 정리합시다. 세상의 삶을 따라 살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건요, 전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한번 와가지고 그냥 내 믿음이 지켜지겠지. 여러분, 솔직히 안 돼요. 그 고래 힘줄 같은 예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값싼 구원이 아니라, 주님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 권능,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갈 때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일들이 세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상쾌해지고 가슴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없지만 당당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치열하게 살으셔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듣는 마음도 그렇고 내 마음 안에 이게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초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밭도 잡초 안 뽑으면 그거 몹쓸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설픈 은혜로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잡초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뱀 나와요. 쓰레기가 뭐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에덴을 주시고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꿔라. 여러분의 내면의 밭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땅의 생각이 있다는 걸 봤어요? 하늘의 생각이 그럼 뭐냐? 추상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 하늘의 생각이 그럼 도대체 뭐냐? 하늘의 생각이.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죽기 직전 감옥에서 고난받을 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감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서도 바울은요, 땅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팁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현실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감옥에 있었어요. 땅에 있을 때 제일 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요,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했는데 그 하늘의 생각은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고난도 많았습니다. 로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 현실의 땅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지키며 사는 우리들, 내가 말씀 가지고 내 자녀 교육하는데 어려워요. 영희 엄마, 철수 엄마가 강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오해하지 마시고 강합니다. 그런 영향력에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길이 뭐냐? 지금 이 시대는 말씀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땅의 생각과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요. 우리 내면에도 땅의 생각들이 있어요. 충돌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일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약속했잖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생각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바디오메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 그게 하늘의 생각이에요. 그 하늘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뼈가 사무치도록 갈망하시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 아주 중요한 이때, 이 절제절명의 이때 바울 마음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를 툭 꺼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의 오시는 건 뭐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한다. 실제로. 이게 답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얘기한 건 뭐냐면요,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과거에 머물며 과거를 곱씹으며 살아요. 절대 과거로 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처한 이 문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돌파를 이루어내며 어떻게 바울이 이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철저하게 미래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약속은 미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무슨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참소함을 받아도 여러분, 현재는 그 일들이 핍박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말씀 지키면서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바울은요 그거 보고 살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미래를 실제로 현재로 갖고 와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바로 뭐냐면요, 잘 보세요. 면류관은 두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는 왕관이잖아요. 왕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저 사람 왕이구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 아까 바울이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처한 경주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마쳤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신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도전해 봐야 돼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런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의 말씀을 갖고 노아가 이 당대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방주를 짓는 것이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뛰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면류관.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그거 생각한 와,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찰나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영원으로 이 찰나의 시간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찰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한적 존재지만 하나님이 유한적 존재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장애를 갖고 막 이렇게 태어났어. 당대 현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그분이 원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 답이 있습니까? 막 가가지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이분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이 아이 키우며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내가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산 그분에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여기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내가 핍박받고 여기서 지금 내가 이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로죠. 여러분 안병동 가보세요. 안병동에 있는 분들에게 호스피스 사역 우리 교회에서도 하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위로가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주식이겠습니까? 아파트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분에게 위로, 오늘 바울처럼 절대절명에 있는 정말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하는 그분에게 있는 위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란 말입니다. 너는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지만 제가 만약에 제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야, 제 자식들보다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다면, 고통받고 있다면 전 가서 그 말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저는 아마 가서 이걸 선포, 아버지 좀만 견디세요. 어머니 좀만 견디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좀만 견디세요. 천국이 예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이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존재적인 여러분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 얻었던 거 또 가졌는데 성취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요. 비교할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굴레에서 여러분 우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지 마라. 본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네 경주를 완주해라. 승리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찰나의 능력이 있어요. 고난은요 찰나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에게 있는 고난은 지금 찰나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이고 재정적이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영원한 것으로요. 여러분이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 고난을요. 찰나의 감옥에 가둬버리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 나에게 있는 고난을, 찰나라는 것은 영혼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순간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삶을 사는 나, 유한적 존재이지만 여러분은 주님과 영생을,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거 환호성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렇게 나중에 다 이렇게 수발하고 막 이런 우리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육신의 연약함을 자꾸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50살, 60살, 70살 넘어가면 자꾸 후퇴됩니다. 제가요 여러분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죠? 아멘. 안 그랬는데 왜 그게 생각 안 나지? 분명히 아물거리는 이름이 있는데 왜 얼굴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너무나 실제적인 어떤 힘이 있냐? 이건 진짜 힘인 거예요. 써보시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찰나라는 여러분이 만든 그 울타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울타리. 이것은 이 고난은 찰나에 가둬버린다. 할렐루야. 아멘.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 이거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로가 핍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핍박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당당하죠. 영혼으로 네로 너도 끝나. 자, 그 말이 바로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는 몇 년간 얘기했죠? 나를 판단하는 이가 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에 세상에 너희 황제가 나를 속박해서 묻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내가 서 있다. 네로 네가 의롭지 않아. 세상 네가 의롭지 않아. 네가 나를 가두어둘 수 없음이야.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죽어가는 자라고 여러분 사형을 선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의 개념과 패러다임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의로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겼어요. 실제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미치는 겁니다. 가둬놓고 때려보고 별짓을 다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을 뺏기지 않거든. 나는 네 앞에 서 있지 않아.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교묘하게 들어오죠.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꾸 뭔가 낙오되고 안 되면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하늘의 생각이에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비유하죠. 링에서 1라운드 사단이랑 붙어요. 10라운드 경기입니다. 10라운드까지 얻어 터져요. 근데 마지막에 딱 이제 나는 얻어 터지고 저 사단은 막 내가 막 너를 정죄하고 말하고 막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딱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난 졌다 패배자 이러고 있는데 누구 손이 올라가요? 내 손이 올라가. 왜? 심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마지막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라. 마지막을 갖고 있는 자가 이기는 거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자꾸 나를 이렇게 가두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권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생각은 또 뭐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마지막 고난의 때 여러분 고난이 더 증가될 겁니다. 저는 경제 잘 모르지만 그래도 흘러가는 건 알아요. 국제 정서에 흘러가는 걸 알아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걸 알아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 예고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재난과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환난을 지나겠습니까? 안 지나겠습니까? 지납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 환난을 지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구별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거예요. 추리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리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늘에서 그 마지막 때 바울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것을 통과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늘의 생각으로 땅의 생각을 이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 그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영어로 보면요, NIV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ng for his appear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는 long은 갈망하다는 거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더 실제적으로 love his appearing,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원띵의 그 사랑이, 어엿한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지나고 이길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늘의 생각인데, 그 하늘의 생각이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오로지 갈망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하늘의 생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이 교회는 전대미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컬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컬처는요, 그것이 상식인 것이에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곳에 온 우리 교회에서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컬처를 만들려는 그 컬처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감옥과 같이 갇혀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제가요, 아까 그런 앞에 도입부의 그런 문제 제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 그렇죠,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고통받는 세상에 오시옵소서. 이 불의한 세상에 오시옵소서. 아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모함. 이게 바로 여러분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의 생각입니다. 우리 조이풀교회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바울처럼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같고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그 길을 가시는 분,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 이를 악물고 가시는 거 맞아요. 그래, 참아야 돼. 허리를 조르고 가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고, 아멘. 의로운 재판장 앞에 재판장이 여러분의 편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꿈에 그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 기다리는 자에게 오실 거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성도의 소망이고 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는 이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로. 여기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안에 있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져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이루어도 힘들고 못 이루어도 힘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수고하고 목회해도 평생 20명 30명 교인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교인이 쏟아지는 것 같고,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게 맞아요.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죽어라 고생하고 일하고 했는데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 이 목사님 솔직히 고백해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맞아요. 모르겠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얘기해요. 나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다. 그게 맞아요. 다시 교회와 성도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 자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옵소서. 저 사람 저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나타남을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더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온 열방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분쟁이 있는 지역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전쟁의 기운이 높아진 곳이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사랑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교회가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당신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